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35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불안한 마음이 온다, 두려운 마음이 온다, 혹은 미운 생각이 든다, 또 원망스럽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작용도 있고 또 당연히 겪은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 오는데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불안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두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 물러가라 그러고 불안한 거 물러가라 그러고 염려를 물러가라 그러고 이 미운 생각을 떠나라. 나는 이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증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천국이 증명해줘야 돼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그런데 그걸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천국이 임했다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다 고쳤어요. 장애인도 고치고, 선천적인 병이죠. 일반적인 병자도 고치고, 귀신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냥 잠시 은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깜짝 이거 어때요? 지금도 보니까 아버지 몸도 거의 이만큼이 커요. 이만큼이 커요. 그런데 안 큰다고, 안 자란다고, 너무 왜소하다고 병원에서 그런 외소증 환자로, 신체 외소증 환자로 보고 있는데, 기도받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받은 지가 얼마 됐냐고. 그런데 그 기도 이후로 몇 센치가 컸냐? 몇 센치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보면 터무니없는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맨 공생이 출발할 때부터 천국이 왔다, 그런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왔는데, 임했는데, 도래했는데, 이 천국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까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도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두려움이 생겼다, 또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통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할 때 지배당하던, 통치당하던 악한 세력의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권세를 행사해서 물러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을 떠나라. 두려운 마음 떠나라. 염려가 떠나라. 미운 마음 떠나라. 슬픈 생각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않는다. 권세를 행사 않는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너 상관없어. 왜 않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준 권세를 내가 행사할 줄, 당연히 내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천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바슬레라고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 왕국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왕국은 어떤 뭐 장소라든가 정치적인 체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인류 구속의 인류 구속에 대한 사역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천국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도 맨 처음 시작도 이 천국 전파,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 도래했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천국에 대한 천국 전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천국 복음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마귀 사탄의 악한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복음의 복음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다. 복음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복음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입증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병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선천적인 병이나 일반적인 질병이나 고질병이나 귀신병이나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비중을 두셨다. 천국 임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으로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일으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도 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하면 임하는 나라, 기도하면 임하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는, 내가 악한 영에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어. 구하면 이만한 나라. 그러니까 뭐 먹을까? 뭔 얘기예요?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네, 그런 말씀도 그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관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사와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서 사람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네, 거기는 천국. 귀신이 쫓겨가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어디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뺏겨요? 응?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아멘. 그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병자가 참 많은 병자가, 제일 많은 병자가, 치료가 안 되는 병자가, 병자 중에, 환자 중에 치료 안 되는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모르시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의 병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그런데 거의 정자들 하는 것이 많아요. 강박증, 무슨 결백증, 조급증, 우울증, 내가 이제 늙으니까 그런 마음의 병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못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초청받아서 그리고 전부 다 시민권 다 줘놨는데 그 나라 안 살아가고 근데 공연히 우울하고 공연히 불평불만하고 공연히 마음속에 평안이 없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짜증내고 소망이 안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굴에 웃음기 싹 사라지고 그 어디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가 천국을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통치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권세를 행사해서 그 물리치면 다 힘이 없는 것들이 아무 허상들이 전부 염려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수백 명을 다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거의 7, 80%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 참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유를 오늘 좀 꼬치꼬치 따져보려고 제가 말씀을 좀 예수님 천국 비유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7대 천국 비유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너희 안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 안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즉 메시아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왔다는 증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구세주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안질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도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 오는 걸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는데 너는 보잖아. 너희들은 보잖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을 허락되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어찌하여 그냥 모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천국을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그 지금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설교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다.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요? 있다 이거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는 보좌에 앉아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꼭 마지막 만찬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 제자들 무슨 왕권 받았어요? 예? 무슨 보이는 왕권을 받았냐고. 여러분 다 왕권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통치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말하자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비록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이 땅에 왔지만 그 영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진행 과정에 있고 안정된 장소이거나 안정된 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이지만 하나는 현재 있고 또 하나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주 소수 사람에 의해서만 인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전 인류는, 전 우주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미 그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했지만, 그리고 지금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천국,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시작하는 그 비유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이미 뿌려졌지만 비옥한 땅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할 수 있다고 10분이는 비유를 말씀했고,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0절에 알곡과 쭉정이가 공생한다는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안에는 마찬가지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아주 작지만 때가 되면, 성장해서 때가 되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해서 새가 와서 깃들 만큼 자라나는 그런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밀가루 반죽 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누룩 비유, 큰 영향을 큰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고, 34절에 어떤 사람이 발견해야 될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고 또 하셨고, 돈을 주고 밭을 산 후에야 파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 이 밭에 감춘 보화 비유도 말씀하셨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살 수 있는 돈을 다 모은 후에야 살 수 있는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에 보면 채무자에게 인정을 베푸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 진빚을 탕감해준 왕의 비유, 그런 비유라든지, 그리고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늦게 온 일꾼까지 하루 품삯을 똑같이 지불해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역시 천국 비유. 또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왕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엄청난 잔치에 초청받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예복을 입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데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했어요. 여기 예복은 뭘 의미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의미해요? 죄사함 받은 의의 옷을 입어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잔치를 참석했어.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했어. 그런데 뭘 안 입고 왔어요? 예. 의의 옷을 안 입었어. 그거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잘못된 의의 옷을 입고 와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걸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등불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열처녀 비유, 네, 거기도 보면 혼인잔치에 열처녀가 등불 준비하고 신랑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5처녀는 신랑을 못 맞았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잔치집에 문은 닫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 거예요. 25장 14절로 30절에 여행을 떠나면서 재산을 맡겨둔 주인과 그 종의 비유가 나오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계시의 진행과 과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세속적인 왕국을 주장하거나 용납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모두 다 지금 이 비유들이 모두 임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인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산으로 피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유대 반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여겨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아붙여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당시 종교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 역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장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한 세상 왕국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갖고 있는 그 미션,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미션, 계획, 이런 계획을 보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정치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정당을 만들고 정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법과 규율, 우리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역사상 누구도 말한 일이 없는 아주 숭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의 고언 중에 천국인의 삶의 원리 중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 잘한 일이 되겠느냐? 응?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보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장한 일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죄인들도 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 즉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니까지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심판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몸에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천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실천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규범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 종교적 규범이나 차원이 아주 숭고한 그런 윤리세계로 다른 차원의 세계의 윤리세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떤 의미의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천국 비유 중에 하나는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이 그렇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내가 겨자씨 하나 이렇게 테이프에다 붙여서 딱딱한 거 딱 붙여놓은 거 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찾아서 이거 돌려서 한번 봐야지 얼마나 작으신가 그 했는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안 찾아놨어요. 여기 와서 다른 거 하다 보면 그냥 또 잊어버려.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는 이 배축과에 속하는 그 1년생 1년 2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우리 지금 고추나무도 보니까 그 하우스 안에 심은 것이 온도만 잘 맞춰주면 1년 2년도 가겠어요. 고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겨자씨 마치
1년생이지만 2년까지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씨는 맵고 향기로워 양념과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의 비유는 먼저 결론을 말하면 구원운동, 교회운동, 천국운동을 의미합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밭에 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씨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심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파종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운동, 천국운동, 우리 교회운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겨자씨의 파종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상에 계속 세워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죠. 그 본문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그 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 씨의 부피가, 무게가, 모양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천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 같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수는 불과 12명이었고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싫어했습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는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마침내 벌거벗긴 몸으로 저주의 형편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겨자씨처럼, 하늘의 밀처럼 자기 주인의 손에서 밭고랑 속으로 던져짐이 되었습니다. 흙 속으로 파묻혀버린 겨자씨의 모양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 인류 구원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인류 구원 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죠. 32절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겨자씨가 지닌 또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그 작은 씨에 비해서 그 성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키가 보통 1m 이상 자라고 가지도 많아서 나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약 3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유에서 대단한 성장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성장,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번성, 창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운동, 천국운동, 우리 교회운동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장하여 큰 나무처럼 되어버린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운동의 그 확장, 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넓어지고 커지는 운동입니다. 숫자적으로 이루 셀 수 없는 무리,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한 무한대한 무리입니다. 저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 이렇게 다 표현했잖아요.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족속,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 온 백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크게 자란 큰 나무가 되어버린 겨자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새들은 좋은 의미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한 것입니다. 깃들인다는 말은 장막을 세우다 진을 치다라는 뜻인데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다, 안식을 취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때 그 겨자나무에 깃들인 새는 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삶의 보금자리에 정착하고 천국인의 행복을 만끽하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 은총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새 인생, 새 삶, 새 평안, 평안 축복, 그 새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 운동, 그 구원 운동에, 우리 교회 운동에 무한한 미래적 증가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 운동, 교회 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믿는 사람은 온갖 가능성의 미래를 약속받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의 엄청난 힘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원리, 천국의 법칙입니다. 산과 겨자씨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땅의 뽕나무는 그 뿌리를 박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팔레스틴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뽕나무를 캐보면요, 그 뿌리에 엄청 뻗어 있어요. 근데 한 나무가 6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겨자씨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처럼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뽑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고민이고 아무리 오래된 병이고 아무리 인간이 불가능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믿음만 있으면 뽑아 옮긴다고.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것이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마술적 행위라든지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겨자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작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작은 무리들이 오늘 세계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몇 사람의 갈릴리 어부들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봉장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로 성장해가는 축복운동입니다. 엄청나게 확장되는 구원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한 확장, 창성, 그런 삶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미래가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잘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번성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산과 같은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면 앞길이 열리고 앞길이 보이고 삶이 밝아진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이미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놓은 위대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땅끝까지 확장된다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나 그 받는 축복에도 해당되는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아주 옛날 교회 개척 당시에 어떤 은혜 받고 그 병 고치고 가정 문제 해결받고 경제 문제 해결받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은혜 충만하고 감격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는 그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은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늘에서 목사님 밑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감격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 말이 뭐 좋기는 했어요. 하지만 참으로 크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 상황이 2층짜리 18평 18평 월세로 있었어요. 월세로 있으면서 불과 교인 몇 명 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지금 인간적으로는 앞이 캄캄하잖아요. 교인 몇 명 앉아가지고 목사가 강대상에 주일날 예배인들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1시간 전부터 올라가지고 하나님 오늘 10명만 채워주세요. 그런 급급한 상황에서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많은 사람이 목사님 밑에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목사님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서 달 리가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동천 가나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히 학교도 못 다니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일했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비교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지금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는 그런 확장
뭡니까? 창성, 창대, 번성, 이런 이 비교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춰놓은 보화라고도 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야 되는, 반드시 누군가에 발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비밀입니다. 천국은 작게는 30배, 많게는 100배 열매를 추수하는 나라라고도 했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씨앗을 심어서 큰 나무가 되는 무한 성장의 비법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법칙, 믿음의 법칙,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확신에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무한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신령한 나라의 비밀이 나와 여러분에게 만 공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을 벌릴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불가능한 환자를 만났어도 한 번도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도 한 번도 이거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없어요.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오늘날은 짧은 시간에 또 내가 7대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지금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이렇게 좀 침체에 있다고 할까? 좀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또 생각난 게 있어서 또 생각해보니까 교인 10명만 채워달라고 10명만 오늘 놓고 설교 오게 해달라고 1시간을 기다리고 일어나서 딱 쳐다보면 사람 6명 앉아있고 7명 앉아있고 그런 시절에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이게 바로 천국이다. 목사님 품에서, 목사님 그늘에서 수많은 사람이,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러는데 여기 새들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또 떠오르면서 제가 좀 힘이 생겼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 당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어쩔 때 좀 이렇게 침체되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꼭 실망하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계자씨 하나를 신앙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더미를 못 움직여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그게 그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